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울지요. 형들을 만난 기쁨과 그리고 동생 아우를 만난 그 기쁨을 전에는 숨고 억제하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었다면 이제는 형제들 앞에서 웁니다.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요셉의 우는 소리가 바로에게까지 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 이와 같이 요셉이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 적이 아마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평정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요셉인데 한순간 그 평정심이 무너져 버리고 울고 있는 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울게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유다의 말이겠지요. 유다가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잡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형제들 달라진 모습들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것에 대한 그 죄와 그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형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본문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누구보다 아마도 이 형제들이 더 놀라지 않았을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셉이 믿지 않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믿지 않지요. 언제 믿습니까? 요셉이 말을 다 하고 형들에게 입맞추고 우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은 전혀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까지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누군지를 온전히 밝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다시 또 얘기할 정도로 자신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였겠지요.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그들에게 먼저 근심도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나를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끝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요셉이 이 답을 얻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팔려면서 알았을까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올 일도 한 적이 없고 또 감옥에 들어갈 일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그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과 묵상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순간인가 깨달은 거지요. 자기가 이 애굽에 내려온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팔아넘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시점이 언제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요셉이 언제 이걸 깨달았을까? 노예로 팔려왔을 때 이미 깨달았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39장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그때 알았을까요? 과연 요셉은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까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요셉이 그때 깨달았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때는 깨닫기 전이었던 거지요. 자,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아직 그때까지는 요셉이 왜 애굽에 내려왔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을 지나면서 그때야 비로소 형들을 보고 난 다음에 형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이유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언제, 왜,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한탄 가운데 있지 않았고 매 순간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 현재의 삶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있는 그 처한 환경 가운데 내가 주의 뜻을 따라 또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자, 7절에 보면 아직 흉년이 이제 들었는데 아직 5년은 더 올 것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굉장히 구체적이지요. 요셉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요셉의 사명은 총리가 아닙니다. 그의 비전은 총리가 아닙니다. 총리로 끝났다면 어쩌면 총리 이후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진정한 비전은 총리가 아니라 큰 구원을 바로 아버지의 가족들 모두에게 전하는 것, 또 보전하는 것, 그것이 비전인 것을 이 요셉은 깨달았던 거지요. 그리고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 그 비전이라는 것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을 만난 다음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8절에 정확히 나오지요. 요셉은 자기의 고난도, 자기가
지금 애굽에 이렇게 내려온 이유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지요. 구속사를 정확히 압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정확히 압니다. 자기의 삶의 고난도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자기가 왜 이런 위치에 있는지도 정확히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람에게 갖는 감정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남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이 어떤지,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내가 봉양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또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베냐민도 그 형의 요셉의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뚜렷하게, 자신이 이루어야 될 일을 뚜렷하게 알았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요셉은 완벽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이 고생하고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거지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봉양하며 그 가족들 70명 모두를 이가 봉양하고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 비전을 품고 이루어냈던 사람이 요셉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묵묵히 보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그리고 따라가야 될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의 구속사를 또 깨닫고 오늘도 환경에 매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비전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며 요셉이 자신의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아버지 안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 형들을 용서하며 그 형들에게 그 비전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과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휩쓸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주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